오늘도 좋은 새벽,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성령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해.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해. 깊은 골짜기에서 주 이름 부르네. 죄로 사무친 내 삶 주 이름 부르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교회는 이럴 때 타락한다, 교회는 이럴 때 타락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게 바로 성도의 그림, 화살표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이쪽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화살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가르치다가 옥에 잡혀가고 옥에 갇혔는데 또 풀려서 다시 가르치고 또 맞고 풀려났는데 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사도들의 행진을 보여줘요. 오늘은 두 번째 박해 장면인데 두 번째 핍박입니다. 첫 번째 핍박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으로 시작했고 오늘이 두 번째 핍박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처음으로 맞기까지 해요. 이 태형이라고 해서 이 뒷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을 맞는 장면이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처음으로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화살표, 이쪽이 예수님이시오, 이쪽으로 가야만 살 수 있어, 이것을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화살표는 뭡니까? 화살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깔이 아니죠.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작은 화살표라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쪽이 방향이라는 소리고, 아무리 큰 화살표라 할지라도 그게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화살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인테리어의 소품 정도로만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증거해야 될지 모를 때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나와서 교회는 이래서 타락합니다. 목사가 문제입니다. 장로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성도가 문제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따지는 것 자체 그 뿌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누가 잘못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까먹고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교회가 뭘 증거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문제인 거지 계층이 문제고 직분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이 없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뭘 증거할지 모를 때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왜 타락했어요? 게을러서 타락했나요? 아니에요. 선악과 앞에서 서로 뱀 앞이든 아담 앞이든 하와 앞이든 서로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부탁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뭘 말할지 모를 때 타락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 전해야 되는 입술 대신에 그 안에 가득 차야 되는 말씀 대신에 선악과 조각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할지 모를 때가 타락인 거지 누가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건 한 시대에 지나가는 비판도 아니죠. 수준 낮은 불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증거할지 모를 때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대신 뭐 했습니까? 이런 거죠. 선악과 대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단순히 믿은 거죠. 믿은 것도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신의를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말씀 없이 믿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그거예요. 말씀 없이 믿는 걸로 범죄한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없이 믿는 거였어요. 자기의 생각을, 또 사탄이 심어다 준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너 혼자 갖고 있는 믿음, 말씀 없이 너 혼자 갖고 있는 생각 갖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쭉 함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심지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그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고 듣고 만졌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보면 온통 교인이죠. 성실한 교인, 오래된 교인, 직장인 교인, 학생 교인 많습니다. 이 교인이 되게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하는 단 한 명의 교인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인,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없을 때 교회가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면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은 많아요. 증인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의 증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내가 가리키는 방향은 예수뿐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오늘 5장의 본문은 사도들의 핍박을 받음으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5장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3장부터 시작됐죠. 안전뱅이를 고칠 때부터 이 쭉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행진의 연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쪽을 가리킵니다. 나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세상 가운데 가르칩니다. 이 화살표로 서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이야기예요. 부활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계시오. 이 화살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요. 죽은 곳을 가리키지 않소. 화살표 이야기예요. 어떤 화살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 기적과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비포 애프터 좋아졌냐 기록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핀트 잘못 잡은 겁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증거, 그래서 그들의 삶이 화살표의 삶, 즉 화살표가 뭡니까?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즉 이제는 증인으로서 사는 거지 교인으로서 살지 않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인된 사람이 있고 증인된 사람이 있는데 교인된 사람의 특징은 그냥 일단 교회만 등록하면 교인인 거죠. 최소한의 조건이 그거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증인이 뭡니까? 아직 본 게 없는 거잖아요. 들은 게 없고 만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을 땐 기분이 마냥 좋아요. 거의 그 목사급이에요. 뭔가 깨달았을 때. 근데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불신자급입니다.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막 폄하하고 그 가운데 막 거의 같은 편인가 할 정도로 목사와 교회를 향해 막 비평하고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또 자기 논리에 맞게 또 받아들일 때는 일종의 종교적 과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나서 떠들어대고 아닐 경우엔 신나서 불평하고 이게 바로 교인이에요. 교인. 증인이 아닌 교인. 근데 이렇게 예수를 가마로 받아들이잖아요. 증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나서야 될 땐 안 나서요. 그래서 정말 나서야 될 때는 오히려 뒤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도망친다든지 모습. 그게 바로 교인으로서 남은 교인의 상태, 아직 교인의 상태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가마 정도로만 받는다 그러면 도망치는 제자, 도망치는 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화가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좋은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예수님을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길 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이 교인에서 증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 가마로 받았을 때는 정말 위기에선 다 도망치지만 지금 보십시오. 태형을 맞아가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밤낮으로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180도 바뀌죠. 증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정리한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애매한 게 없어요. 강아지 보십시오. 강아지가 애매합니까?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생명은 애매한 게 없다니까요. 식물만 봐도 아니 그렇게 이 식물이 동물 정도는 아닌 그런 운동성이 없는 식물도 죽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하잖아요. 생명은 애매하지 않는다고. 근데 뭘 믿어도 애매한 상황 있죠. 애매한 거. 생명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애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애매하게 받아들였어요. 생명이 아닌 이론으로. 그럼 언제든지 옵션으로 내가 버리고 채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애매하다. 구원이 애매합니다. 늘 그런 의견을 항상 끝에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근데 아직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애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견으로 받아들인 거고 하나의 그냥 좋아요 눌러도 될 정도로의 아티클 정도로 받아들인 거라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애매합니까? 주님이 싫든 좋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생명이면 그때부터 내 곁에 계신 거잖아요. 껄끄러운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주님, 그렇지만 생명이신 주님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근데 거기까지 못 간 상황은 주님을 생명이 아닌 의견으로 하나의 그냥 문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그때부터는 증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교인의 삶이다 느끼고 있다 그러면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 과연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가? 생명의 주님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였는가? 그게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이 되었던 안전뱅이를 고쳤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 3장부터 쭉 거슬러 보면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님을 표현한 묘사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생명의 주, 생명의 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방언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병 고침의 방법을 전도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를 설파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뭘 전하는 사람? 생명의 주를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나를 왜 주목해? 생명 봐, 생명. 나는 죽어.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은 영원해. 너희들이 죽인 주님이잖아. 근데도 살아 계시잖아. 이거를 가리키려고 계속 화살표의 삶을 보여줬던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린 거죠. 화살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화살표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주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뭐 가끔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인생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화살표의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되죠. 가끔 가리워질 뿐이에요. 살짝 희미해질 뿐. 그러나 화살표는 가만히 보면은 서 있다고 저쪽을 향해. 아, 예수님이 이쪽입니다. 화살표가 굽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가 뭐 이렇게 진흙탕에 누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누워 있다 할지라도 화살표는 작아졌다 할지라도 화살표의 방향은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방향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교인 되지 말고 확실한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를 가리키는 자, 생명의 주를 가리키는 자, 불성실한 교인 돼도 좋아요. 증인이 되십시오. 말 잘 듣는 교인 안 돼도 좋아요. 누가 그런 교인 되라고 했습니까? 증인 되십시오. 증인이 중요해요. 이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 있는 화살표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화살표를 만드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화살표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사도행전 3장부터 엮어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부터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가르치기를 금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계속 가르치는 모습이 나와요. 생명의 주를 만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흙탕물이 오고 어떠한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화살표가 작아지고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만큼은 틀지 않으리라. 작은 화살표든 큰 화살표든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그거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빛도 마찬가지죠.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항구에 켜있기만 하면 배가 돌아온다고. 내 빛이 작다고 빛을 스스로 꺼버린다든지 크다고 자만하든지 그게 아니라 화살표된 모습, 가리키는 주님의 방향,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내가 틀어지지 않겠어. 이 모습으로 항상 서 있는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살표로 세우시고 이 화살표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를 날마다 가리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의 삶이 고난과 힘듦으로 화살표 자체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방향 바뀌지 않는 작고 분명한 화살표가 되어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교회,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화살표만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가리키는 거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이것만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